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을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선자싱의 책을 소개하기로 원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선자싱이 지우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자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자싱,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 선자싱은 1889년 부유하고 독실한 시크교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기독교를 누구보다도 적대시하던 그는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 평생 맨발로 인도 전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그의 깊은 영성과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사모함,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 겸손하면서도 능력 있는 삶은 시대를 초월하는 헌신된 제자의 모습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그랬듯이 우리의 심령 또한 그 발 앞에 엎드려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소개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자싱은 1889년 인도의 편자부 주 람푸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자싱은 1889년 인도의 푼자부 주 람푸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매우 독실한 시크 교도로 자랐지만 16세의 한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집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 심나에서 세례를 받은 후 인도의 전통적인 순례자인 사두로서 곳곳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8개월 동안 라호르의 성요한 신학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다 마치기 전에 신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통 서구 기독교가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전통과 행동 규정 등이 인도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불합리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오지도 마다하지 않고 인도 전역을 돌며 순회 사역을 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어느덧 선자싱은 위대한 설교가로서 온 나라에 두루 알려지게 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도 그의 명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1920년 영국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명문 캠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설교를 했고 캐직 사경회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연이어 미국에서 순회 집회를 마친 후에는 유럽, 이집트, 팔레스타인 등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책은 사도 선자싱이 두 번째 유럽 순회 집회를 하던 1922년에 출간되었던 책입니다. 그는 평생 매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의 시간을 성경 읽기와 기도를 위한 시간으로 구별하여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시간은 그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로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책이 많은 분들의 손에 들려 주님을 아는 그 귀한 축복을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자 서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 그 누구에게도 비판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빛과 열을 공급해주는 태양에도 흑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매일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하며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매일의 삶이 충실한 열매를 맺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진리들은 저의 삶에 매우 심오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중 일부는 제가 유럽,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등지에서 설교할 때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성도들의 요청에 따라 그 내용들을 모아 작은 책자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이 책을 읽는 분들을
제가 받았던 감동과 동일한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가지 미리 일러두고자 하는 부분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는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진리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유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서 이 책의 진리를 통해 저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이 책을 손에 든 모든 독자들에게 그와 동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1922년 7월 30일 주님의 부족한 종 썬다싱 목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1장 하나님의 임재, 제2장 죄와 구원, 제3장 기도, 제4장 섬김, 제5장 십자가와 고난의 비밀, 제6장 천국과 지옥.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 저는 혼자 기도하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바위 위에 앉아 주님께 저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올려드리며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라한 사람 한 명이 제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춥고 배고픈 거린이 저에게 국을 하려고 오는 것인 줄 알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게 있는 것이라고는 이 담요 한 장뿐입니다. 차라리 가까운 마을로 찾아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그는 번개처럼 강렬한 빛을 발하기 시작하더니 물붓듯 쏟아부어지는 한없는 은혜를 제게 부어주고는 이내에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가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저처럼 부족한 피조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부으사 부욕해 주시고자 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어리석음과 통찰력 없음에 애통해하며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저는 일을 마치고 기도하기 위해 다시 숲속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바위에 앉아 오늘은 주님께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제 곁에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복장이나 소지품, 말투로 미뤄볼 때는 그는 마치 거룩한 존경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강조하고 지혜와 교활함으로 빛났고 그의 입을 열자 마치 지옥의 악취를 토해낸 듯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이여, 그대의 기도와 묵상을 방해하는 것을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무는 다른 이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대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대의 순전하고 이타적인 삶은 저희를 포함하여 수많은 경건한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그러나 대가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온몸과 영혼을 희생하고 있음에도 실상 그에 합당한 인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면 그 결과는 고작 수천 명의 신자가 그대의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게다가 개중에는 당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힌두교도가 되거나 무슬림이 된다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대는 실로 위대한 지도자로 이름을 날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대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 3억 1천만 명의 힌두교와 무슬림들이 그대를 따르며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 사탄아, 당장 떠나가라. 나는 너를 보자마자 네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것을 알았다. 네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 즉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을 떠나 멸망의 넓은 길로 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주인 대신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시며 내 모든 유업이 되신다. 그분은 나를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이다. 그렇기에 내 모든 것 대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물러갈지어다.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자 그는 화가 나서 중얼거리며 저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물로서 기도하며 주님께 저의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요, 저의 생명 중에 생명이시요, 저의 영 중에 영이신 분이시여,
부디 긍휼로서 저를 살피사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그리하여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안엔 다른 것을 사랑할 여지를 완전히 제하여 주옵소서. 오직 당신 외에는 내 마음을 바칠 만한 사랑의 전당이 없나이다. 제게 생명과 함께 모든 은혜를 주신 주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축복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나 그 중에 어떤 보물도 천국조차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에 저는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갈망합니다. 제 마음의 깊은 목마름과 배고픔은 오직 그것을 지으신 주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오 나의 창조주시여, 이 마음을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저의 심령은 주님 아니고서는 결코 평안도 안식도 얻을 수 없나이다. 그러니 제 마음 가운데 당신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고 친히 들어와 거하시며 영원히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후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눈앞에 어떤 빛나는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는 찬란하게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물로 가득한 저의 눈은 그를 밝히 바라볼 수도 없었지만 그로부터 번개와 같이 뿜어져 나오는 사랑과 생명의 빛은 제 마음을 뚫고 들어와 저의 영혼을 흠뻑 적시고 또 적셔 주었습니다. 저는 곧 그분이 저의 구원자, 귀하신 저의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시 저는 바위에서 뛰어내려 그분의 발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주님의 손에는 제 마음 문에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님은 친히 그 문을 여시고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로 저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을 바라보나 밖을 바라보나 오직 주님밖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성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와 거하실 때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 몇 초 사이에 저의 마음을 충만히 채우시고 곧이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비록 수많은 책으로 쓰려 해도 제대로 표현해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일들은 하늘의 언어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고 사람의 말로는 담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이 하늘의 것들 중 일부분이라도 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앉아있던 그 바위 위에 앉으시고 저는 그분의 발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그분의 제자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1장 하나님의 임재.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제자, 오 생명의 샘이신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숭비시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이들의 눈을 만족시켜 주지 않으십니까? 주님, 나의 참된 아들아, 참 행복은 육안이 아닌 영의 눈을 뜨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마음에 달려있다. 옛날 팔레스타인의 땅에서는 수천 명이 나를 직접 보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참 행복을 얻지 못하였다. 썩어질 육신의 눈으로는 썩어질 것들밖에는 볼 수 없으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적 실제들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네가 너의 영혼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만드신 분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너는 영이신 그분을 확실히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네가 지금 나를 보는 것은 역시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통해서이다. 내가 팔레스타인에서 살 때 나를 보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영안이 열린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들과 같은 유한한 존재가 되었단 말이냐? 아니다. 나는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 썩어 없어질 인간의 육체를 취했을 뿐 죄인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을 때 나의 죽을 육체는 영광 중에 죽지 않을 몸으로 변모하였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므로 내가
부활한 후에 나를 볼 수 있었던 이들은 오직 영의 눈이 열렸던 자들 뿐이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41절. 세상에는 나에 대하여 아는 자가 많으나 나를 아는 자는 적다. 이는 그들이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나에 대한 참된 이해도 나를 믿는 참믿음도 없으며 나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붉고 푸르고 노란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하여 말은 할 수 있으나 눈길을 사로잡는 그 빛깔의 매력은 전혀 알 수 없으며 그 아름다움의 가치도 느낄 수 없다. 그저 색깔들의 이름만 알고 있을 따름이다. 그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 그는 색깔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어떤 이가 아무리 박식하다 해도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나를 알 수도 나의 영광을 볼 수도 그리고 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다. 그리고 내가 육신을 입은 하나님임을 이해할 수도 없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임재하는 것을 느끼고 그로 인해 영적 생명과 평강을 맛보지만 나를 직접 보지 못한다. 마치 사람이 눈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어도 눈에 떨어뜨린 안약 한 방울을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그 안약이 눈에 들어가서 그의 눈을 상쾌하게 해주고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내재하는 나의 임재가 그들의 영의 눈을 밝혀준다.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나의 임재에서 비롯된 진정한 평강 또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들은 그 평강의 능력을 느끼고 기뻐하게 된다. 그들은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해도 나의 임재가 가져다주는 기쁨과 평화를 누린다. 마치 사람의 혀가 음식의 맛을 느끼지만 그 맛을 눈으로 볼 수 없듯이 나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어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한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지혜로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어 때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그에게 가져다 줄지라도 오히려 맛이 없다고 느낀다. 이처럼 죄는 사람의 영적 미각을 상하게 만든다. 사람이 제 가운데 있으면 나의 말씀과 섬김과 임재를 달게 느끼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원하지 않게 된다. 그로 인해 은혜와 유익을 얻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고침받은 자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성도들은 나를 단지 선지자나 인자로 생각할 뿐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식하지 못한다. 내가 그들에게 능력으로 나를 드러낼 때야 그들은 비로소 나를 바라보게 된다. 어떤 아이의 엄마가 정원 한편의 숲속에 몸을 숨겼다. 그러자 아이는 울면서 엄마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아이가 정원을 모두 다녀보았지만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하인이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도련님, 울지 마세요. 이 나무 위에 망고들을 보세요. 정원 가득히 피어있는 이 예쁜 꽃들도요. 이리 와서 보세요. 제가 망고와 꽃을 따드릴게요. 그러나 아이는 울면서 대답했다. 싫어. 난 엄마가 보고 싶어. 우리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어떤 망고보다 맛있고 우리 엄마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꽃보다 더 좋아. 이 정원에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다 내 거야. 엄마의 것은 모두 내 것이야. 내 것이나 마찬가지잖아. 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 나는 엄마가 보고 싶어. 이 말을 들은 아이의 엄마는 곧바로 달려나와 아들을 끌어안고 몇 번이고 입을 맞추었다. 그때 아이에게 그 정원은 곧 천국으로 변하였다. 이처럼 비록 이 세상이라는 크나큰 정원 안에 마음을 끌만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녀들은 나를 발견하기 전까지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없다. 나는 그들과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며 그들에게 나를 나타낸다. 스펀지를 물속에 담그면 물이 스펀지 속에 가득 스며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이 스펀지인 것은 아니며 스펀지도
물이 아니다. 이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물질이다. 이와 같이 나의 자녀들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들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범신론적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다. 마치 스펀지 안에 물이 가득하듯이 나는 모든 곳과 모든 것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것이 곧 나 자신은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석탄 한 조각을 아무리 열심히 씻는다 해도 그 검은 빛을 제거해 버릴 수가 없다. 그러나 석탄을 불 가운데 넣으면 비로소 그 검은 빛이 사라진다. 이처럼 죄인이 성령을 받으면 그 불세례로 인하여 죄에 검고 더러운 것이 소멸되고 그는 세상의 빛이 된다. 마치 석탄 속에서 타는 불과 같이 나는 나의 자녀들 안에 있고 그들은 내 안에 있어 나는 그들을 통하여 세상 중에 나를 드러낸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썬다싱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긴데 오늘 24피까지 소개하고 또 다음에 2편, 3편 연달아 소개했습니다. 책 표지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이 땅의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한 기쁨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영한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히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발 앞이 신성한 제단에 저를 번제로 드리나이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발 앞이 신성한 제단에 저를 번제로 드리나이다. 은혜로 저를 받아주소서. 그리고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저를 보내시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은 저에게 속하였고 저는 주님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썬다싱 책을 소개했습니다. 썬다싱 지우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펴낸 책입니다. 이 위대한 책을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으시고 썬다싱의 그 위대한 신앙, 위대한 순종, 위대한 영성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앞에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썬다싱 지음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소개한 책을 일부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제2편, 제3편으로 다음에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